시편 1편 3절, 52편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52편 8절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5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쟁이겠죠. 외부의 침략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6.25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민족이 함께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다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정말 끔찍하죠. 저희 아버지는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전쟁 통해 할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죠. 그래서 항상 6.25 사변이 되면 6월 25일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가정에서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의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6월 25일 날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전쟁, 서로 싸우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정이 싸운다면, 이웃끼리 싸운다면, 친구끼리 싸운다면, 아니 심지어는 교회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저의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우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부싸움 하는 곳에도 성령님은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연합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싸움, 전쟁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았더니 37개월, 3년 1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남한 또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싸웠더라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무들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이 하게 되면 자기를 감추는 그런 전쟁, 그 나무가 없어야 되니까 그 나무를 다 불태우겠죠.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전국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공휴일이 생겼죠. 바로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식목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공휴일이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2006년도부터 공휴일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무를 열심히 심고 또 심어서 그 모든 나라가 녹지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나무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무 참 좋은 거죠. 그 나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나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숨 쉴 수 없다는 거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다고 하잖아요. 나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숨을 쉴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 그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땅을 지탱하기 때문에 홍수나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무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존재할 수 없다. 나무만큼 유익한 게 없다라고 인터넷에서는 답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참 좋은 것이고 나무는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꽃동산 교회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꽃동산 교회를 생각하면서 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동산에는 또 산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니죠. 꽃보다도 나무가 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나무를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6월, 7월, 8월 나무를 묵상해 보면 어떨까?
나무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7월 달에는 한 달 동안 또 금요 철야 예배를 우리가 방학하기도 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 있는 초하루 예배와 금요 예배마다 나무를 묵상해보면 어떨까, 나무를 통해서 설교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성경 말씀 속에 나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 나무, 그 땅과 그 바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물체를, 처음으로 보이는 물체를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 중에 풀과 채소와 나무라는 것. 창세기 1장부터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먹게 됐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도는 그런 그 불칼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서시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렇게 나무의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는 또다시 뭐가 등장할까요? 또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가 3번 등장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3번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 시작도 나무고 마지막도 나무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무가 진짜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상수리나무와 에셀나무가 있지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타오르던 떨기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있었을 때 그가 누웠던 것이 바로 로뎀나무 밑에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할 때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살구나무죠.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조각목,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무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가 백향목, 백향나무죠.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썼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죠. 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 전 뽕나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어느 산이죠? 감람산. 감람산의 감람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나무,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곁에서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곳곳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나무를 전해도 아주 풍성하게 나무가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이 나무를 묵상하고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수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무의 서론이죠. 서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52편 8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나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정말 무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로 세워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과 52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을 하죠.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진 않은지 항상 제가 노심초사 이렇게 넥타이를 점검하거든요. 가끔 다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올라왔는데 앞에 보이는 저 화면, 제가 보는 화면이 하나 있거든요. 삐뚤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고치는데 참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삐뚤어진 넥타이를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시죠?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외모가 너무 중요하고 헤어스타일, 패션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요,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화장을 하고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쌍소리라면, 욕이라면 얼마나 깹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다, 태도다.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웨이터의 법칙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웨이터의 법칙, 무슨 말이에요? 웨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얼굴에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메이크업하는 것이고 영혼의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외모를 가꾸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서신을 보면 아내들에게 잘 단정하라, 정말 검소하고 단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오죠. 하지만 외모를 가꾸라는 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품이죠. 성품이죠. 내면이 중요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품을 맺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나무의 건강을 결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줄기도 중요합니다. 이파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뿌리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아무리 줄기가 건강해도, 아무리 이파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잘라져 있다면,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나무는 곧 있어 죽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나무들 가운데 루트 디지즈, 뿌리병을 앓고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멋있지만 뿌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오늘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기웠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가 뭘까요? 바로 원천이신 하나님이죠. 원천이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말씀, 성문서라고 하죠. 이 시편 시가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총신대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심기다, 시냇가에 심기운, 여기서 심기우다라는 말은 이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식하다. 원래는 딴 곳에 있었는데,
원래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원래는 잘못된 곳에 있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져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이식하셨다는 거예요. 시냇가로 이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심기우니까 그것이 건강해졌다라는 거죠. 예, 세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유행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이죠. 시편 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바람이 불면 쭉 저로 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쑥 갔다가 유행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요즘 탕후루집이 잘 된대, 요즘 커피집이 잘 된대, 요즘 자동 판매기가 잘 된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항상 뒷북치는 인생이죠.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시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 5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노라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문학작품인가요? 세종대왕 시절에 써졌던 그 용비어천가, 이걸 많이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세워지는 것, 그때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아니 이번 여름에 무덥고 힘들 때 다른 곳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줄기는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줄기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나무는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조금 했다가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는 진짜 작잖아요. 아니, 모든 씨앗이 다 작잖아요. 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휴식처가 된다는 것. 예, 나무가 되었다면 그냥 작은 나무도 물론 소중하죠. 묘목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어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커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 성장해야 될까요? 젊은이들만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무엘 울만이 썼던 시 가운데 청춘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 청춘이라는 시의 그냥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뜻일까요? 청춘은 무엇인가? 젊음은 무엇인가? 젊음과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가? 여전히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청춘이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20대라 할지라도, 10대라 할지라도, 30대라 할지라도 배움을 멈추었다면, 열정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늙은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니콜라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대에 죽고 60대에 묻혔다라고 묘비에 써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0대에 죽고 60대에 묻혔다라고 묘비명에 써줘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이에요? 30세까지만 배우고 60대까지 될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배운 채 그냥 허송세를 보냈다라는 거죠. 전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배우고 30년 동안 울고 먹는 것, 이게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사용하셨어요. 또 오늘날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3년 공부하고 30년 울고 먹어요. 책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학습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항상 그냥 그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뜻으로 가운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여전히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안수집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삐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요. 신방 안 왔다고 삐지고, 전화 안 해줬다고 삐지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을 때는요, 악수를 하는데 3초 이상 안 해줬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실제예요, 실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광아, 내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안수 집사가 나 되면서 신방 한 번 안 왔다고, 예배 마치고 반갑게 인사 안 해줬다고 교회 안 나오고. 물론 목사가 잘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잘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손 빨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의 서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기 멈추지 말고, 초보에 멈추지 말고, 어린아이 모습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저희 아버지가 자꾸 인광 목사가 신앙 얘기, 조직 신앙 얘기한다고 좀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또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자꾸 교리 얘기한다고. 성화가 뭡니까? 성화.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까?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말씀 읽을 필요 없죠. 칭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나무가 왜 뿌리를 내립니까? 그냥 멋으로 뿌리를 내립니까? 부끄러워서 땅속에 처박혀 있습니까? 왜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그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흡수하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에 있는 거죠. 그 섭취를 통해서, 그 흡수를 통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의 인생이 아니라, 새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 예전에 배웠던 것, 예전에 들었던 것 울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것. 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과실이 풍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냇가가 뭘까? 2절 말씀과 연결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제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제가 한번 꽃동산 서점에 가가지고 몇 권 팔렸어요 물어볼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살문 하시든지 생명의 삶을 하시든지 매일 성경을 하시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외우기 쉽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요, 주식의 개념이에요. 그 주식 사는 거 말고요, 그 증권 말고,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매일 먹는 밥,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흡수하고 섭취하고 빨아들일 때 그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경건서적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가 변하니까 이 시대도 연구해야 돼요. 목사들은 이 시대도 연구해야 돼요. 교회 리더십이라면 이 시대도 연구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20년 전 30년 그대로 답습하면은요, 요즘 청년들은 안 와요. 요즘 다음 세대들은 안 와요. 이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담고 어떻게 말씀을 담고 어떻게 진리를 담을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아니,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다니까요. 한낱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도, 한낱 전화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그렇게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연구하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은혜를 섭취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장이 멈추어 있는 늙은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 그 은혜를 섭취하여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움 나오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아름다움 나오는 줄기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드라마 제목 가운데 흘러간 드라마 이런 제목이 있죠. 꽃보다 남자. F4가 등장하나요? 그런데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꽃보다 열매. 우리 교회가 꽃동산교회라서 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성경 어디에도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열매를 맺어라. 나무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커지는 게 목적일까요? 깊이 뿌리 내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커지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열매가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요한이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태워버리겠다. 세례요한이 경고하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열매를 맺는 거죠.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열매 맺는 이 2025년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어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반복돼요. 중요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중요한 자연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나무가 먹지 못합니다. 나 이거 열매 안 줄 거야. 나무가 그 열매를 남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떨어져서 땅에 밟힙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나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것,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운데 열매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다른 교회 어린아이들도 섬기고, 아시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섬기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섬길 것입니다. 그 섬김이 우리가 커져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태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인생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말씀의 은혜를 섭취하여 큰 나무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각 나라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나무가 없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나무가 없다면 태풍이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무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진짜 나무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나무, 상수리나무, 에셀나무, 무화과나무, 뽕나무,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나무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리셨죠?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무,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나무 십자가죠. 그 나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전 떠올리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나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치유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무더운 여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6월달을 우리 가운데 준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6월, 7월, 8월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처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무럭무럭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어서 그 열매로 나누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